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5장 말씀이 어제부터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15장 말씀, 어제 말씀부터 보면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 어제 본문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깨끗함과 더러움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있는 곳으로 나와서 또 시비를 걸게 됩니다. 그들의 주특기가 예수님께 시비 거는 것이었죠. 무엇으로 시비를 거는가 보니, 왜 당신들 제자들은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함으로 우리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아니하고 어깁니까? 라고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왜 그렇게 더럽게 그냥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의 그 계명이 아니라 거기서 파생되어 나온 장로들의 전통이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반박을 하시죠. 너희들의 세운 그 장로들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의 계명을 반대로 어기고 있다. 오히려 너희들이 어기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의 예를 드는 것이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예를 들어 재물이 있는데 내가 이것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서원과 비슷한 거겠죠. 네, 서원하였습니다 라고 하고서 네 부모들 돌보기를 게을리하고 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님께 드릴 수가 없어. 부모님을 잘 모실 수가 없어 라고 핑계를 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는 것을 핑계 삼아 부모 섬기기를 게을리하는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이웃에게 해당하는 제일 첫 계명에 해당하는 그 5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오히려 지키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과연 부모를 지키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고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나 몰라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심령, 중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더럽게 함의 기준이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마음의 깨끗함, 마음의 정결함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주님은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는 그런 정결을 지키고자 하는 그 모든 행위는 가식이다라고, 또한 주님은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겉모습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나의 열심이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는 외식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외식과 가식 또한 깨끗함과 더러움의 말씀이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합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스라엘에서 북쪽에 위치에 있는 곳인데, 한국
도시였습니다. 무역이 발달하였다 보니 많은 재물이 있었고 풍부한 삶을 누리고 있었으며 또한 가나안, 오늘 표현해 보니 22절에 가나안 여자라는 표현을 일부러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에도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인으로서 더 익숙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수로보니게 여인, 또 가나안 여자. 네, 가나안이라고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네,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한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반면 그 가나안 땅은 사실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로 온갖 우상 숭배가 판을 치던 곳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죠. 그곳에 있는 모든 그 족속들을 다 너희들이 쫓아야 될 것이다, 진멸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함께 할 수 없는 민족, 바로 그것이 원래 가나안 민족이었던 것이죠. 함께 혼합되어 살다 보면 그들의 우상 숭배와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들, 내가 택한 백성들이 물들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그들을 다 내쫓을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시진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이 가나안입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 곳, 하나님 말씀과 떨어져 산 곳, 그것이 바로 이 가나안이라는 표현 가운데에 들어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때마침 왜 이곳을 가게 되었는가? 그것이 오늘 그 앞에서 말했던 깨끗함과 더러움의 교훈에 대해서 제대로 주님께서 알려주시려고 또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드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니 때마침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한 여인,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치며 나옵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보니 그 발 아래 엎드려 이야기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여인의 절박함이 그곳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신의 딸이 있는데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 마가복음엔 어떤 표현이 있는가?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 가나안 지역, 두로와 시돈 지역이 영적으로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라는 것을 이 가나안 여인이 대표성을 지니고 오늘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 더러운 귀신들인 것 같은 삶을 사는 곳, 바로 그것이 이 지역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이 표현, 이 딸이 그것을 잘 알려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와서 그 딸의 고침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의 여인인데 이미 그곳에까지도 이 예수님의 소문이 퍼질 대로 퍼져 있다라는 것이죠. 아, 메시아가 나타났구나.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며 귀신 들린 자들을 내쫓으시며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라는 그분이 이분이구나 라는 것을 안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겸손함으로 부르짖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긍휼을 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뒤에 예수님의 반응이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나 낯선 모습이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오해할 만한 모습이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마치 무시를 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게 되죠. 과연 안 들렸을까요? 이 여인의 외침이 너무나 작은 소리였을까요? 아닙니다. 간절함으로 외쳤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들었죠.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그 모습에 민망했는지 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너무나 민망하니 빨리 어떻게 좀 처리해달라고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청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낯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또 예수님의 대답이 또 너무나 충격적이지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네, 이 이스라엘 말 그대로 그렇죠. 택함 받은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이들을 위해서 이들의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나는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12제자들을 세워서 보내실 때 그 제자들을 전도를 보내실 때 그 제자들이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여기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여자는 또 찾아와 예수님께 절하며 또 말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또 붙들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또 어떻습니까? 아, 이쯤이면 그래, 네가 간절하구나 라고 할 법도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정말 사람의 가장 건드려서는 안 될 것 같은 그 부분을, 자존심을 건드린 것과 같은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 독설과 같은 것을 날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냐? 라는, 정말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라고 할 정도의 너무나 차갑고도 차가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저 같으면, 되게 내가 더러워서,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서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라고 하면서 떠나가지 않았을까? 나보고 개라고? 이런 무시를 다 받고서 참 가만히 있기가 쉽겠습니까? 내 혈기가 올라오지 않고 배길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이 놀라운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주여. 끝까지 그는 주여.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부르는 이 여인의 호칭이 바뀌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또 주여, 저를 도우소서. 또 마지막까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뭐라고 합니까?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옳습니다. 틀린 것이 한 가지도 없으십니다. 나를 개라고 하시는 것조차도 맞습니다. 네, 제가 개입니다. 근데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작은 은혜, 부스러기가 같은 은혜 하나도 족합니다. 나에게 그것이라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 낮고 낮은 마음,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이 고백 가운데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그제서야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의 대답에 내 믿음이 크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니 그 딸이 나음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그 여인이 경험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깨끗함과 더러움에 대해서 주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무엇이 정말 더러운 것이고 깨끗한 것인가? 겉모습의 더러움. 정말 이 드로아 시도는 더럽다, 무시받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감히 이들과 상종할 생각을 전혀 1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정결법에 의하면 그들의 깨끗함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이방인들을 상대한다, 그들에게 손을 뻗는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나머지 그것이 하나님의 이웃사랑이라는 그 긍휼, 예수님이 늘 강조하셨죠. 나는 자비와 긍휼을 원한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외식에 빠진 나머지 그 주님의 뜻을 왜곡하여 잘못 해석하여 그 이웃사랑의 실천을 전혀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더럽고 깨끗한 것인가를 분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모두 더럽다며 피할 수밖에 없는 이 가나안 여인, 또 더러운 귀신 들렸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태에서 주님은 그 여인에게 나아가시고 의도적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이곳에 가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너희들의 외식된 신앙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제대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곳에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부러 너희들이 더럽다 여기는 그 이방 여인을 보여주심으로, 샘플로, 모본으로 보여주심으로 이것이 믿음의 큰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은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믿음이 큰 것이냐, 무엇이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냐, 믿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나의 낮음을 아는 것.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 소망도 없고 가망도 1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 주님을 외치는 그 신앙이 가장 믿음이 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정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사건들이 찾아오고 계십니까? 다툼이 일어날 사건들이 찾아오고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정말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사건이 또한 찾아올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이 개야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것 같은 나를 무시하는 일들이 내 주위에서, 또 너무나 가깝게 여기는 내 가족 안에서, 내 자녀로 인하여, 또한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그런 무시를 받는 것 같은 경험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가 욱하여 내가 개라고, 나를 감히 개라고, 나를 무시해? 라고 하면서 나의 혈기를 드러내고 나의 의로움을 하나라도 더 나타내고자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스로보니게의 여인처럼, 네, 옳습니다. 나는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무엇이 잘났다고 나의 선함을, 의로움을 드러내어 감히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오늘 이 여인과 같은 겸손의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툼의 사건이 있을 때에 나의 죄인됨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 남편을 통해, 아내를 통해 주님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나에게 힘이, 내 몸에, 내 마음에 힘이 빠지지 아니하여 여전히 내 안에 단 하나라도 내세울 것이 있다 생각하며 내 스스로 의인이다 생각하며 여전히 주님을 붙들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온전히 주님 앞에 나의 자존심을 깨뜨리며 주님을 붙들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 하나,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것만은 안 된다 라고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까지 장애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오늘 이 스로보니게 여인을 통하여, 아, 주님은 이러한 자를 믿음이 크다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주님 앞에 내 마음의 정결함을 위해 내 헛된 정결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정결, 주님을 붙드는 그 순수한 믿음 가운데, 겸손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 주님으로부터 크다 인정받는 우리 복된 세계비전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